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할 때는 제가 20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소개된 사건과 연속성에 있는 사건입니다. 즉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십니다. 해당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를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11절과 12절입니다.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은 즉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목숨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든 행동이든 치유를 의도한 것이면 안식일에 금지된다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목숨이 위태롭지 않는 손 마른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들을 치유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안식일의 치유를 금지하는 그들의 전통에 위배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보다 사람보다 전통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자비의 정신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노예들과 가축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날이므로 이날에 병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치유가 더더구나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에 따라 그 손마른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안식일 정신에 부합한 구원 사역을 행하는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고사하고 율법 자체를 왜곡했고 또 해석했고 적용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어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적대적 모의에 직면하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많은 병을 고치시고 경고하기를 16절에 보시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치유하신 사건은 메시아의 표징이고 예수님을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42장은 종의 노래로 알려진 구약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 본문을 인용함으로 예수님이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종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18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들은 이미 예수님이 세례 때 성취되었던 말씀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를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한글개혁 개정판에 보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어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종의 사역과 특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종의 사역과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단어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앞서 내용에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러한 겸손과 온유와 자비라는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게다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종으로 19절에 보시면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과 반대에도 큰 소리나 힘으로 거칠게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와 거리의 환호를 등에 업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길이를 재는 데 사용되는 갈대는 일단 꺾이면 더 이상 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는 심지가 연기를 내면 불을 밝히는 데는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비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이방인들에게도 2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분은 지금 자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비와 긍휼을 이루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희생을 통해 죄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폭력과 억압으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적 지위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낮은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극히 소박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온유와 겸손으로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제시합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강력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갱신이고 개혁적일 뿐만 아니라 권위가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강력하고 도전적인 메시지는 자칫 과격한 행동을 수반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외치는 자들, 공공신학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운동가들 중에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한 태도와 과격한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강하게 주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메시지를 설득하고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보다 성경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메시지만 본받을 것이 아니라 메신저의 삶 또한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목표지향점, 즉 무엇인가를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은 목표를 이루는 것 자체보다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는가가 중요합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는 한국 사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효율적인 측면을 너무나 많이 요구합니다. 어떻게든 전도하고 어떻게든 교회 예배당에 사람을 채우는 것이 목표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우리가 비록 더디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그분처럼 겸손하고 자비롭고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행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교만과 독성과 강제의 거친 방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겸손하고 자비롭고 온유한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또한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강의 식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만과 독선과 강제의 거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자비롭고 온유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와 순몸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나타남과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주일에 섬기는 모든 봉사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이 묻어나는 건강한 순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의 이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여 몸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